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른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산 기슭에서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산상설교라고 일컬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팔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장, 6장, 7장이 다 이 산상설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셔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 삶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이 산상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인 참된 구제, 참된 기도, 참된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의 덕목은 기도를 하되 참되게 하고 참된 구제, 참된 금식,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덕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참된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 많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지 뮬러가 80세가 되어서 한 신학교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날 즈음에 한 학생이 조지 뮬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은 일평생 동안 10,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리시고 10만 명의 주일 학생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성경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00만 불 이상의 돈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고 10만 명의 주일 학생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제공하고 800만 불 이상의 돈을 쓰셨는데 빈손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래 질문하라니까 조지 뮬러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두 손, 두 팔을 얹고 손에 깍지를 끼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나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요?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힘의 원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무기력하게 능력 없게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은사가 없어도 아니고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너무나도 짧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조지 뮬러처럼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뭘까요? 첫째로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을 자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기도의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여기서 품는다 이 말은 뭐죠?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품는다 이 말은 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품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죄악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저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혀있던 기도의 생명줄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아멘, 자복하고 그러면 기도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참 그 200만 이상 되는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그를 다 이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냥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세는 위대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도 하였고요, 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돌이키기도 했고요. 그러나 모세가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요, 몸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나안인 모세는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그냥 모세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고생했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하게 하고,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모세가 한두 가지 죄를 인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여기까지 해라 했다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너 진짜 수고했다. 이제는 그만하고 이리로 오너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욕이란 뭘까요?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저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안일한 일,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기도가 정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세요. 전부 다 나의 유익, 내 중심, 그런 기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인성을 입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도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올바른 인간관계.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다 온전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라 그랬죠?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 드리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완악한 말과 행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끼어졌다면 먼저 가서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그 기도 응답과의 관련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부부관계에서도
일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거기에서도 다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괴롭게 하거나 심하게 폭언을 하거나 또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봤어요? 이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나면은요, 기도 응답을 받기는커녕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기도 자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부부관계 해결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배우자의 탄식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부 사이에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고 안 싸울 수는 없지만은 너무 목소리 크게 내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고, 아멘.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목하고 그렇게 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아멘. 오늘도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제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해야 돼요. 올바른 부부 생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자세요, 진실한 마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보다도 오래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래 기도하는 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오래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그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갈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맨 앞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거룩하게 기도하는데요,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령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깥에 나가서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저게 기도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건지, 아니면 기도로 교훈을 하는 것인지, 기도로 설교를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기도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듣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막 설명해요, 어떤 사건을.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린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 기도인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옆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야. 이게 기도입니까? 교회 깨트리는 거죠. 어떤 교회는 또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혀가 짧거든요. 혀가. 그럼 혀를 가위로 잘라버리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아니, 사업하는 분들이 삼성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전부 다 삼성처럼 된다.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큰 강이 있으면, 바다가 있으면 강이 있고, 강이 있으면 도랑이 있고, 다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가 떠듬떠듬하고 말이 어눌하고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생각과 마음 자세를 말해요. 마음 자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중언부언하는 말은요,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이 실려있지 않는 무의미한 기도, 영혼이 실려있지 않고 마음이 실려있지 않고 정성이 실려있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마치 중이 연부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중언부언하는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위험 속에서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과 밤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 없는 기도는 형식에 그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현대 사회에서 기도 생활, 현대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짧은 기도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에 일하면서 짧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도.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밤 기도나 특정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서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서로 격려하고 이런 기도 서로 부탁하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죄악을 자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며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1차로 작정하고 정하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1차 작정하시고 그 작정된 영혼을 놓고 초청할 때까지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